청년들이 찬양을 하니까 좋네요. 네. 26살밖에 안 되는 디자이너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또 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서로 뺏어가려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청년 디자이너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청년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를 해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초가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집도 가난했죠. 운동을 해서 이제 자기의 꿈을 키워가다가 중학교에 가서 권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몸에 혈소판이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피가 묽어지는 겁니다. 병원에 가니까 비장을 떼어내어야만 살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비장을 떼어내는데도 수술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30%였다고 합니다. 수술을 해도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적은 겁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할머니와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원비를 어떻게 말했니? 아버지하고 동네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서 병원비를 마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다. 내가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2006년도의 일입니다. 병원을 나와서 퇴원을 하고 나서 권투로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꿈을 접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접고 나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는데 그 꿈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자 학교 가는 것도 또 운동하는 것도 다 허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학교 가지 않고 PC방 가고 또 학교 가지 않고 친구들과 공원 가고 그리고 패싸움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사장 가서 일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또 포장마차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삐끼라고 하죠.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미술학원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전단지에 쓰여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개원예대 수시 입학 학생 모집.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글이 써 있었냐면 고등학교 성적을 보지 않음 면접 시험만으로 학생을 뽑는다. 그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안 했는데 학교 성적을 보지 않아? 내신 성적을 안 봐? 그러면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입시원서를 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3차 면접까지 있었습니다. 면접장에 온 학생들이 쭈뼛쭈뼛대면서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도 면접을 보는데 면접 시험장에서 면접 시험을 주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앞에 나서서 면접하는 학생들에게 자, 수험생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대답이 끝나면 자, 다음 학생 질문은 뭡니까? 말하십시오. 갑자기 면접을 주도했습니다. 1차, 2차, 3차 면접을 주도하면서 자기도 면접을 하고 100만 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감성 경험 제품 디자인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후에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아시죠? 거기에서 올해 4월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 전시한 것이 여기 지금 가운데 통로가 있는데 이것보다 넓은 통로에 양쪽 벽에 하얀 기둥들을 세웠습니다. 하얀 기둥들을 세웠는데 그 기둥들이 모양도 틀리고 그리고 크기도 틀립니다. 그 기둥들을 지금 여기에 노란색 판이 다 붙어 있는데 기둥들을 다 양옆으로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운데 통로를 지나가다가 기둥들을 보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얀 기둥들만 쭉 붙어 있습니다. 양옆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냥 기둥이 하얀 기둥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천정에 오목렌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오목렌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둥 위에 글자가 있는데 그 오목렌즈를 보는 순간 이 기둥 위에 있는 글자가 하나로 연결이 돼서 이런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있어 보이지 않던 소중함. 통로를 지나가면 이 기둥들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기둥들 위에 이런 글자로 문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 보이지 않던 소중함.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한글에 대해서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한글은 우리가 늘상 말하고 글자로 쓰고 또 글을 만듭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글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것을 이 문승지라는 26살의 청년이 이렇게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모르지만 그러나 천정의 오목렌즈를 통해서 이 문장을 보여주면서 한글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가까이 대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아, 이렇게 귀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가까이 있어 보이지 않던 소중함.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유학을 가지도 않고 국내에서만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 디자이너들과 같이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회사들이 이 청년을 붙잡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글은 우리가 매일 쓰고 매일 말하고 매일 사용해서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나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때로는 음악을 만들거나 자기만의 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독보적인 것이 됩니다.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게 되면 그것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누가 그 눈을 가지는가? 그것입니다. 다 같이 보고 또 다 같이 사용하고 다 같이 그것을 느끼고 있지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시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서 가서 연못에서 자기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처음 보았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처음 보았을 것이고 그 귀한 예루살렘 성전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자신에게 돈을 주었던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은 이 9장에서 말씀하고 하자는 핵심은 이 사람이 전에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을 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세상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이 9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장 뒤에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순간은 뒤에 나옵니다.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게 되지만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름은 들었지만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를 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나를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믿느냐라는 질문을 갑자기 하십니다. 왜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내가 지금 나를 보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눈이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믿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시 만나는 순간 믿느냐를 질문하신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느냐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느냐 이것을 묻고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38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절을 합니다. 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절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37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3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보았거니와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8절에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9장에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으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게 하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게 하셔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맹인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을 육적으로 뜨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사람을 뜨게 하는 이 주도권, 맹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시냐면, 그리고 그를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35절에서 이 사람이 쫓겨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만나시는 것은 이 사람의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이 부분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또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또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듣지 못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사회를 보면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는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주도권, 믿게 하는 것에 대한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고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들이 맹인 주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맹인 주위에,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본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13절 말씀 위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다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9장 이전에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9장에서 맹인이 예수님에서 눈을 떴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았어도 그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눈이 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추어지고 빛을 비추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이 띄어져 있다고 해도, 눈을 뜨고 있다고 해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쓰고 그리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한글을 사용해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그리고 전도를 받아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하고 영적인 눈을 떠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우리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여지는 것은 다 새롭게 처음 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지금 보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게 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되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을 떴다면 이제 그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봐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깊은 세계입니다. 우리가 떴다면 그 뜨게 하신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봐야 더 깊은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뜨게 하신 그 눈으로 봐야만 성경을 알게 됩니다.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뜨게 하신 그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읽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그 눈으로 이 말씀을 읽게 하실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닫게 하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은 예수님께서 안에서만 열 수 있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고 밖에서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만이 성경의 지식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예수님에 대한 것이나
안에서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안에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알려주시는 만큼, 안에서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만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게 하셔서 믿었는데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알게 하시고 더 보여주실 수 있도록 더 눈을 뜨고 더 깊은 곳에 더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더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맹인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요즘 옛날에 방영되었던 그 중국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그 삼국지를 좀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국지는 한 나라 말기에 나라가 어지러울 때 제후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얻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는 그러한 시대의 일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후들이 자기들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땅을 얻고 자기들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얻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싸움을 잘하는 장수입니다. 용맹한 장수. 그 장수들을 얻으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고 또 싸움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하는 장수, 이런 장수들을 얻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런 장수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하나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략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면 싸움만 잘하는 용사들만 있어서는 절대로 승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이 지략가입니다. 모사입니다. 두뇌죠. 전쟁에 나가서 책략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 머리가 있는 지략가를 자기의 사람으로 모시기 위해서 아주 공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략가들은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 장수들은 많이 훈련을 하고 또 많이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얻는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삼국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얻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얻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많이 노력해서 용맹하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8장에서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간음하는 사람, 간음한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것을 봅니다. 수가성 여인, 여러 남자를 거쳐서 동네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갑니다. 창피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공동체에서 외면을 받는 이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얻으시려고 그 여인을 만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을 얻으시는, 그런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세상의 인재들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죄인, 바로 나와 여러분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얻으십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뜬 눈으로 더 깊은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깊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눈을 떠서 더 깊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